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세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도 뭐냐면 허무감이라는 감정을 가끔 느낍니다. 목표를 향해서요, 정말 열심히 뛰어가서 살아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딱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뭐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는 거죠. 뭐 공연 같은 것도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 딱 하고 끝나고 나면 뭔가 되게 바쁘게 살았다가 딱 끝나면 뭔가 허무한 감정들이 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 성공한 그 사람들조차도요,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것을 이뤘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삶 가운데 느끼는 깊은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낀다고 고백할 때가 꽤 많은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의미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깊은 허무감으로 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면 우리가 그런 마약이나 이런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좀 쫓아가게 되고 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자극축으로 바뀌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혐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서 오는 깊은 허무, 거기에서 그것을 포함한 고난인 거예요. 거기서 발생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탄식과 고통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요거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허무함을 쫓아가는 것이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게 하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허무함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무함을 만드시거나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면, 저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큰 선물 중에 무엇을 주었다 했죠? 하나님을 닮은 현상으로서 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유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기계 같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우리 의지를 가지고 정말 사랑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선택하게 주시다 보니까 그 반대의 것, 선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저 세상의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담의 이야기에서부터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고, 그것 또한도 그 택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막지 않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또한도 허락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습은 더 어땠습니까? 완벽했어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다른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결정하자마자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고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결국 허무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고 인간 마음 깊은 곳에 그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가? 우리 뭐 차라리 그럴 바에 먹고 즐기고 그냥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먹고 즐겨봐도 여러분 만족스럽냐는 거죠. 너무 배고프고 할 때 가끔 하나 먹는 거 좋지만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먹었다가 뭐요? 토해낸, 그냥 그걸 계속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 기쁨과 막 가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오늘의 그 허무함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 허무함이 있다 보니까요, 무엇을 찾습니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해 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인간의 모습대로 다시 뭘 찾습니까? 물질들을 모으려고 하고요.
더 많은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요.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하고 더 짜릿한 경험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죠. 그것들이 내 허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잠깐 동안 뭔가에 집중하고 쫓아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뭔가를 그 허무감을 잠깐 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끝에 도달하면 다시 똑같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들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설교 중간에 오히려 그것들이요 모든 것을 다 얻고 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다 얻어보고 나서 어떻게 허무함이 있으니까 더 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허무하구나.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우리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해봤는데 별거 없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활하는데 크게 그 정도까지 막 필요하진 않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이 허무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허무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함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함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창조주의 실제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꾸 허무한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깊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화가 뭐냐면요.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요. 자기가 가지고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했었죠. 죽지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빗대어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고 아버지들이 화를 내도 당연한 행동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그것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고 가서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건 뭡니까? 그가 그걸 원하니 그에게 풀어주고 그가 가서 고생하고 나중에 뭐합니까? 힘들고 다 재산 탕진했을 때도 뭐하는 거야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다시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비록 잘못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얌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언제든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니?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만큼 얼른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고. 근데 제가 이 마음을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혼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해요. 저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고 뭐 이러더라도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고 뭐 이러면요. 어떻게든 빨리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들이 힘들다 그러면 얼른 딱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빠 안 할 거야 뭐 이러다가도 뭐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어때요? 그때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모 마음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애다른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랑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고 창조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정말 애달아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되게 너무나 귀하고 좋아서 애지중지 키우시는 거예요.
가끔 자유주의로 엉뚱한 거를 하면서 신음하고 있더라도 아니야 다시 돌아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만드시고 있고, 아빠가 언제든 그 길을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선택하기 어렵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길로 계속 끌고 가실 것을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가 겪는 고통, 그들이 겪는 고통은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탄식하고 고통 갖고 하나님의 길을 뭐 걸어갈 때도 사실은 어려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바뀌어 나갈 그 창조의 때를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고통과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이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때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탄식하고, 아, 그때 아버지의 품이 좋았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그 탄식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4절,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조차도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탄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숨결, 하나님을, 미래를 향한 어떻게 보면 간절한 숨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래요? 탄식하셔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만으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갔든 아니든 우리는요, 좀 어려운 탄식 가운데, 잘못된 선택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 계속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고난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가 걱정하지 마라. 너네에게 있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고난,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를 믿지 못해서 했던, 하지만 그 탄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 끝이 아니다. 왜? 너네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놀라운 것이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해 봤을 때 뭐 하다는 거예요? 정말 견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믿던 우리가 갖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이들이 땅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고 성령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받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이 인생, 의미 없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주실 게 뭐예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갔을 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이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며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교회 다니고 수고하는 것들,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웬 고생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또 얘기하시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은지, 예배 드리라 그러지, 기도하라 그러지, 말씀 보라 그러지,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하라 그러지, 또 하지 말라는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며 참으면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들, 허무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죠? 물건을 모으고 다 한대. 우리는 근데 우리 물건을 뭐 하래요? 나누래요. 다른 이웃들을 나누래요.
아이고 왜 미련한 짓입니까? 그거 없으면 더 힘들 텐데. 근데 그것이 의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그 커다란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요. 그러니 나눔으로 허무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올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우리 예수를 여러분 10년만 믿어보시오. 여러분 이름으로 건물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러면 여러분 믿을만 해야 하나요? 좀 믿으면 헌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만하고 봉사도 좀 열심히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건물 하나씩 생긴다는데 뭐 그 정도면 뭐 아유 무슨 10년 너무 짧지 않아요? 빌딩 하나씩 생긴다고 해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려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먼 얘기인 거예요. 아이고 죽어봐야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 제가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했지만 갔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것, 슬픔이었고 감사가 가득한 것,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먼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앞에 거룩한 커다란 식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풍부한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땅이 그것이 더 눈에 좋아 보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린 참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만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은 단순히 고통을 건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믿음 속에서 흔들림 없이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세상을 바라면서 추구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더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소망을 계속 지키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을 붙잡고 가는 자들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보이잖아요. 왜?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는요 그 영광 하나님의 것을 바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허무함이 우리에게 막 밀려온다면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구나. 고난과 탄식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려 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선택하라니까 무엇을 선택해요? 허무한 거 선택한다고요. 당연하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영광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요 이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광을 준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이요 무엇입니까? 그 영광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영광으로 이뤄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일어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 너네 제발 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너네가 그 소망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 가지고 세상에 많이 가지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또한 회복시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딱 듣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시대도 참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허무맹랑한 얘기고 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은 어느 정도도 되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내 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오래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구나. 아, 이게 그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네 이겨내십시오.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허무한 가운데 쫓아가서 그 허물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 주어질 그때를 바라고 계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합니다. 야, 너네가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정할수록 하나님 뜻 안에 빨리 들어갈수록 그것이 가끔 너네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너네를 깎아내리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빨리 설 수 있다는. 요셉 이야기 제가 보면서 저는 요셉이 항상 좀 두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총리가 되고 이 세상에 정말 다스리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서 바라보지만 그가 젊었을 때 겪었던 아픔들은요 정말 큰 연단이에요. 한 1, 2년 연단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 십몇 년의 기간을 계속 연단 받았다고요. 누구에게요? 가족들에게 버려졌고요. 길 가다가 뭐예요? 노예상에게. 그래도 감사한 건 뭡니까? 거기 굴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노예상에게 팔려갔어요. 또 팔려간 것도 노예예요. 노예상에 팔려가서 다 노예로 살아가고 거기서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뭐예요? 여러분 오해를 받아서 팔렸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요 허무함에 이 정말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무슨 노력이 있나?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팔렸어요. 뭐 형제들한테 내가 너무 사랑받아가지고 아빠한테 너무 사랑받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너무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면서 그렇게 팔리면요 너무 속상하죠. 감옥에 갔을 때도 돕고 그냥 그 가운데서 뭐예요? 아무런 감옥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런 허무한 가운데 깊이 있어서 좌절할 만한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요 이 많은 큰 것을 감당하게 맡기신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 보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요. 가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게 보일 때요. 목회자로서요. 어떨 때는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 반,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인생을 쓰시려고 저렇게 바꿔가실까? 저들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때 보는 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걸 저는 바라보니까 그게 감사해요. 그게 아니고 나갔을 때는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뭐 해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에게 없으니까. 그의 끝에는 결국 허무함으로 이룰 것을 알기에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영광이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누릴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준비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 있어. 잘 될 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줄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함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놀라운 영광들을 심어두셨어요. 성령께서 해서 우리에게 심어두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돼요. 이제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 정말 발견하기로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일찍 끝나니까 좋죠.
그래서 예,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지금 찬양을 안 났나 보네. 잠깐 요즘에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는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가사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그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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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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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거듭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썩어질 것들을 쫓아감을 고백합니다. 그 끝에서 좌절하고 아파할 때가 많음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허무한 것을 쫓아가기보다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오직 당신이 주신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굳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험한 것들을 쫓아 너무나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참고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또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므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바라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헤매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또 준비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와 큰 누릴 것들을 준비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더럽게 하나님 버려진 몸일지라도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고 깨끗게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길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모든 능력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그 과정임을 깨달으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언제까지나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